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3월 1일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프링은 용수철이란 뜻이 있고 또 샘물이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눌려 있다가 탁 튀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퐁퐁 샘이 솟아나는 거죠.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3월 마치는 행진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눌려 있던 것이 다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고 또 퐁퐁 샘이 솟듯이 이제 힘차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세요. 제25가 오순절에 일어난 일.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성령 강림절 교회 부흥이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에스베리에서도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몇 주간 계속 부흥 운동, 리바이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 초대교회에서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엘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Pentecost was a specimen day. 그 오순절이 표본이 된 날이었다. 합니다. 교회 부흥의 참된 표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가 기도했을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나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의 표본의 모습이죠. 스페시맨이 식물 채집, 곤충 채집에서 이렇게 박제해서 잘 모아놓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서 이게 하늘소의 표본이구나. 어떤 그 종에 대해서 그 식물 종에 대해서 어떤 표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부흥해 왔는데 그 부흥 역사에 있어서 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놀라운 교회 부흥의 표본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성취하는 날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민에게 그리고 여기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어떤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오순절에 교회가 새로 탄생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한 날로 우리가 오순절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너의 그 믿음 위에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내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교회가 설립된 것이 그 이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벌써 교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오순절 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교회 부흥의 표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처음 임한 날로 또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오순절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성막을 짓던 그 두 전문인이 있었어요. 그분들 이름이 부사렐 오홀리압이었는데 아주 그 장인들이었죠. 목공 장인 그리고 그 천을 가지고 이렇게 청색, 자색 그 온갖 실로 그 천막을 짓는 그러한 두 장인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기드온 삼손, 왕정시대 다윗 이런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맞이했죠.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오순절 날 유일하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신약에서 성령 충만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오기 전이죠. 부활의 주님이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음에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고 부활의 주님이 이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만민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오순절 펜티코스탈 무브먼트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면서 보통 교회가 그때 세워졌다 혹은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이런 말을 강조하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오순절날 교회가 부흥하게 된 모습이 표본적인 모습이다. 이것을 더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오순절에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려면 저희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2장 거기에 있듯이 날마다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했던 이 표본의 모습이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날 이렇게 알면 그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어지는데 먼저 유월절이 첫째 절기죠. 유월절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패스오버.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집의 아기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장자의 죽음으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 공생애 때 3번의 유월절이 지나가는데 이 마지막 3번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린 양 피,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를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는 유월절 사건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7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절기를 지켰지만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구나. 우리는 오늘날 알고 있죠. 지금도 그 유대교 신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이 사실을 구약이 성취되었다고 믿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 우리 절기를 살펴보면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3일 동안 이제 땅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이제 쓰는 그런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때 쓴 나물과 함께 그 빵을 먹었다고 해요. 딱딱한 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6월절 지나 무교절,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3일,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건 첫 열매, 초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절기가 이른 그 봄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오래전에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복습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 유대교에 머물게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유대 절기가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었는가?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렇게 해석된다. 이것이 우리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 초실절 이것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우리 죽은 자들 가운데 산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초실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오순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른 봄에 절기를 마치고 나서 50일이 지나, 오순이란 말이 50일이란 뜻이죠. 50일이 지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지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처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5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이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더하기 열을 하니까 50일이죠.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전에도 구약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다 역사하셨지만 이때 실제적으로 모든 만민에게 이제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것이 오순절이다. 교회 부흥의 표본이다. 오순절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오늘 교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 오순절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이 오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나오시나 나팔 불면서 기다리는데 자기들은 모르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는 이제 그분이 재림 예수라는 것을 다 알죠. 그때 재림주가 오시는 때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5장에 이래 보면 그 나팔 불 때, 천사들이 나팔 불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7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나팔절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근데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앞으로 재림의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절기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회개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기로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처럼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 그냥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곡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부 만들어서 천년왕국 주님의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때 알곡 추수를 해야 되겠죠. 가라지는 다 불에 타는 곳에 던져지고 알곡만 추수하게 되는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가 됩니까? 이 하나님이 구약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7대 절기가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해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옛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7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해석되어 이 상징이 새롭게 해석되어 예수님에서 성취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 사실을 구원의 역사로 믿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마지막 7째 절기가 초막절, 이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해서 일주일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이제 그 천막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지킨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알곡을 추수해서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그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해 준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어지는 맥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간증이 많은 삶도 중요한데 이런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오순절,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이제 성령의 시대, 20세기에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이러한 시대, 200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 이제 어느 날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림을 하게 된다. 우리가 다 알고 그로 추수해야 되겠다. 여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다 이루어졌죠. 여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사람이요 힘이 있으려면 소망, 희망이 있으면 됩니다. 너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주 지치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 Theology of Hope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도 여러분 희망 속에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 웬만한 고난과 아픔, 슬픔,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곡으로 다 추수되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빚진 자 우리 함께 복음 성가로 은혜 나눕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을 놓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네, 우리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약할 힘이 없을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내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승리하는
또 3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어서 솟구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